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곱 교회 중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하나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좋습니까?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부유한 교회가 좋습니까? 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저의 마음이나 같을 줄로 믿습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우리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품이 있고 또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옷 입는 거나 또 여러 가지 행동하는 걸 보면 참 잘 산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썩어 골마져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겉보기에 특별히 별일 없어 보였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육적으로도 부자 되면 좋겠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육적으로 부자 되고 영적으로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육적인 부자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영적인 부자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물론 둘 다 가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가난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인 수도 많고 또 재정도 많아서 부유한 교회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들의 믿음이 형편없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간전제일교회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숫자는요, 이 시골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왜요? 모이는 수가 많아요. 이 정도면.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쪽 교회들 돌아보면은요, 거의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20-30명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40-50명.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그러고 보면 부자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거든요. 네. 이게 중요한 것인가? 겉으로 보여지는 이게 과연 중요한 것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희는 참 부유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실까? 많이 모이면 뭐하냐? 니네 교회는 가난한 교회야. 라고 평가하실까? 그것은 우리 학예에 달려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참 간전제일교회는 부유한 교회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세 도로의 교착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예요. 또한 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도시로서 그 지역의 행정 중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이곳은요, 또 직조기술이 발달했고 명성 있는 그 의술, 의과 이런 의료 계통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안약의 생산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책망할 때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넣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술이 발달되어 있고 안약을 생산하는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나름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봤는데 대부분 일곱 교회가 그래도 나름 잘 사는 도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과연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이 사람들로부터 주변으로부터 핍박도 없는
그렇게 핍박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의 평가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인자의 모습이 또 오늘도 새롭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인자의 모습을 3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아멘이시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이라면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때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을 그냥 막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 때 참 독특하게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신학교는 매일같이 체프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나이도 그때만 해도 뭐 굉장히 좀 나이가 많았던 분이죠. 독특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요.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아멘을 하실까요? 그분은요, 손을 들어요. 손을 딱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몸을 틀어가지고 여기서부터 복식 호흡으로 해가지고 아멘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을 내가 다 받으리라, 그런 마음.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거슬렸겠어요. 그 소리가 목소리로 그런다니까요. 아멘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참 듣기에 거북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야, 그런 성도가 필요하겠다. 얼마나 그럼 설교하신 분이 힘이 나겠습니까? 아멘 하는데요, 무슨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 아멘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첫 번째 아멘이 중요하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 인자의 모습은 아멘이다. 아멘이시오다 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참으로 진실하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셔요. 참되신 분이시라는 거죠. 또 둘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다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사역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충성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을 뜻할 수도 있고 최고의 근원을 나타낼 수도 있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참되게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든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건 다 거짓된 삶이에요. 내가 제대로 말씀을 받아야 그 받은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는 것이지, 받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기에 바빠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는 말씀을 읽거나 볼 시간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또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아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가르치고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뭐냐? 아무래도 이 교회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창조의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이 교회를 창조해야 할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 리셋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이 이러한 교회에 어떤 책망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야, 뜨겁게 하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아라고, 어중간하게 하지 말아라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식당에 가서 제일 힘든 게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뭐 먹을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아무거나가 뭐예요 도대체?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이야지. 아무거나. 도대체 아무거나가 뭐예요? 그러다가 뭐 시킨다 그러면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짜장면 시키게 그러면 나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짬뽕 시킬게. 나 짬뽕 너무 매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뭐 먹을래?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자 했더니 사장님 여기 개밥 한 그릇 주시오 그랬다잖아요. 아무거나 먹으면 개밥이라도 먹어야지 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결정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기고 저것도 기고 예의를 차린다고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 차든지 뜨겁든지. 예수님의 이런 비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보면,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은 특별한 걸 가지고 이렇게 예화를 들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현상을 보면서, 현재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예화를 들으셔요. 들에 꽃을 봐라, 들을 봐라, 새를 보아라. 막 그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것을,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려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라오디게아의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는요, 뜨거운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물은 약용으로 사용되기까지 아주 좋은 물이 가지고 있어요. 북쪽에는. 그리고 또 남쪽에는요, 남쪽에 있는 도시 골로새는요, 냉천으로 아주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우 신선하고 정결한 물이어서 이제 식용으로, 마시는 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자인 도시였지만 물이 없었어요, 물이.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에서 물을 끌어다 놓아야 돼요. 그런 도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날 때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북쪽에서 받아서 온천수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호스를 파이프라인 연결해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물이 식어가지고 이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남쪽에서 식수로 사용하려고 물을 끌어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는 도중에 이 물이 차가운 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니고 이상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속이 막 이상하죠. 그래서요, 어떤 학자는요, 이런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 미지근해져서 물을 마시면 구토가 날 정도로 그 물이 이상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 미지근하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의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 미지근하다를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라오디게아 물처럼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어정쩡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다. 입에서 토해내 버릴 것이대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면 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영원한 불이 타는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실컷 즐기며 누리면서 안심하고 있다가 도착한 곳이 지옥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아이고 좋다. 그렇게 살다가 막상 이제 딱 섰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문이 지옥문이라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실컷 즐기며 노는 것이 다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판단하시는데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천국문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옥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열어두셨어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문을 우리 교회에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만큼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 결국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분명하게 입장을 표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택해라. 믿음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의 중간 지대, 미지근한 상태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돈과 믿음, 명예와 믿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돈도 좀 벌고 좀 세상에서 쾌락도 좀 즐기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도 하고 이러면 좋죠. 그렇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처럼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차가운 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든지 그런 신앙을 갖추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십시오.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런 말에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라고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마시고 괜히 말했나? 다음 주부터 또 안 믿는다고 안 나와버릴 거 아닌가? 뭐 그분이 손해죠. 뭐 지옥 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하시자고요.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지 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또 다른 라오디게아의 문제는 무엇일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 재정이 아주 튼튼한 부자 교회였어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교회가 어느 곳에 어떤 분위기에 세워지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교회의 이런 재정 상태도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재정은 아주 튼튼한 그러한 교회였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도시 중심에 도로가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이 도시가 부자 도시였다라는 거죠. 도시의 경제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 전체가 여러분 대리석으로 깔려 있다니까요.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또한 주 60년경에 지진으로 도시가 붕괴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이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요. 그 도움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도시를 세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재력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다. 부자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처럼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답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깨에 지금 뽕이 막 계속 하늘을 높은 치솟고 있는 거예요. 뽕이 막 팍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 부자다, 부유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도 부유하다.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자니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부자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 환경을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만 추구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에는 생명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현재 상태를 하나님의 복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착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스스로들이 자기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영적인 것도 대단하다. 그래서 스스로들이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거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곤란의 지경에 빠져 있었고 거지처럼 가난하여 벌거벗었고 심지어 눈병까지 걸려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불쌍한 존재들이다. 주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유함은 분명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통장에 잔고가 막 쌓여 있는 것, 이거 분명 하나님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적인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풍성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무책임하고 뜨뜻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당도 크게 짓고 아주 멋있게 디자인도 해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습니다.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또 구제사역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펼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어디 나가서라도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며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렇지 못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어디 교회 다니요? 물어보면 아이고, 말해도 몰라요. 당신은 그냥 저기 조그마한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이제 20살 때
청년들이 없으니까 제가 막 청년회장도 하면서 청년연합회 그 도시 청년연합회라고 이렇게 모이러 공문이 와가지고 갔어요. 청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겠죠, 임원들이. 남들은 막 그 임원들이 또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딱 딸랑 나 혼자 갔거든요. 근데 또 그런 데 가면 왜 소개를 하라고 하는가 몰라요. 한 명 돌아가면 소개하래. 자기 소개.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저는 저 옆에 신일교회 다니는 청년이고요. 여기는 부회장이고 누군 총무고 뭐 막 많이도 데리고 왔어요. 그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저는 그 약수동의 그 아가페 교회 회장 광명수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면, 여러분, 큰 교회 다니면 마치 자신도 그렇게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당당하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말씀하셨네. 어디가 당당하게 간전 제일교회 다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예요. 내 교회 내가 자랑해야지.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내 스스로가 그냥 평가절하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뭐 저기 어디 간전에 그 조그만 교회 다녀요. 시골 교회 다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일교회 한 제일교회. 제일교회. 항상 도시의 중심에는 제일교회 아니면 중앙교회가 있어. 우리 교회는 제일교회예요. 제일 교회, 제일 잘 나가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은 또 뭘까? 이처럼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교회의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 부자 교회이다 보니 성도들도 영적인 교만함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만큼 내 믿음도 이만한 크기야. 그렇게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고 뽕이 막 올라가고 그런 교만함 가운데 살았단 말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뭐냐?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겸손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겸손해야 돼요. 지나친 겸손은 또 아닙니다. 지나친 겸손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 앞에서는 겸손해질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뭐 좀 시키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태는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은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라고 해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큰일 시킵니까? 시킬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시라고요. 가장 멀리 해야 될 것은 뭐냐? 또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 교만함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 줄 수 있는 방법, 영적으로 부유해 주신 방법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을 잘 말해주고 있죠.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됩니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래요. 금을 사래. 금. 요즘 금값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옛날에 그는 돌반지 그냥 그 정도면 한돈 정도는 금방 사고 했는데 요즘은 못 사잖아요. 엄청 비싸죠. 그럼 오늘 주님은 금을 사래요.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래요. 그런데 이 금은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가난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금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불로 연단하는 금,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해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핍박도, 외부적인 핍박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만사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다 보니 이들의 생각은 늘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로 연단하는 금이란 뭐냐? 적당한 고난, 시련, 이런 과정을 겪고서 완전한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석과 보석의 차이는 뭘까요? 아직 재련되지 않는 그러한 보석과 진짜 보석의 차이는 뭐예요? 금은 바로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거죠. 순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불로 녹이고 또 녹여서 걸려서 순금 99.999%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겪은 후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불로 연단하는 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부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고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우리의 영적인 수치가 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말 듣기를 어쩌면 싫으실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도 살만한데 굳이 꼭 그렇게 강대상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피를 말해야 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어쩌면 따져 물었을지도 몰라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만해져 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설교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가 설교되지 않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만 설교하는 이러한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맨날 그런 것만 의지하는 거죠.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고난 하나 받으면 큰일 난 것처럼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흰옷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어야 우리 영적인 수치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정체성,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동참하지 말고 주님과 언제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그런 의미예요. 또한 이 영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자신의 실상을 깨달아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나 남의 잘못은 왜 이렇게 눈에 잘 띄는지. 내 눈에는 이따만한 것이 내 눈에 박혀 있는데 형제 눈에 박혀 있는 이 작은 티끌은 내 눈에 너무 잘 보여.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그냥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 실수 들춰내가지고 상처 입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영적인 안약을 사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눈을 씻어서 정말 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전은 뭔가?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은 자녀들을 미워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죠. 나와 관계없는 애기한테 내가 매를 들면 요즘은 큰일 나죠. 잡혀가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은 좀 바른 길을 갔으면 좋겠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교회 중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게도 희망을 갖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뭐냐? 책망하여서 징계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징계하다라는 뜻은요, 내가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이유는 뭐냐?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훈련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 어린 징계이고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징계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셨을까? 부유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았어요.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식탁을 나누는 이 모습이 그들에게 너무나 좋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저 문 밖으로 밀어내고 우리끼리 그저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침묵단체죠. 여러분, 마을회관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점심을 드십니까? 아니죠. 마을회관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마을회관은 그저 우리 동네 사람들끼리 그냥 점심해서 같이 밥 먹고 그냥 웃고 즐기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마을회관이에요.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예요. 왜요? 왜 교회예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회관 돼버렸네. 간전 제일 회관 돼버렸네. 예수님이 계시니 교회죠. 물론 마을 회관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중심이 그 예수님의 향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함께 먹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먹고 즐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에서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여러분 그 주일날 예배 후에 먹을 때 얼마나 풍성했겠어요. 음식이. 자기들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내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이런 곳은 교회가 아니라 불행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교만과 자만으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문을 좀 열어다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마시고 싶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먹고 싶다. 그렇게 문 밖에 서서 지금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진 여러분 연상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는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밖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셔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렴. 문 좀 열어주렴. 이 문은요,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요. 바깥에는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은.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문 열고 들어오지는 못해요. 문의 손잡이를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문을 연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빗대어 보면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내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와 더불어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또 주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즐기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방식은 뭐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나가셔서 이방인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즐기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책망은 예수님의 책망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약속인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열심을 다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 영광에 앉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내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때로는 내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처럼 여름에 병균은요 어떻습니까? 뜨거운 음식에 병균이 생깁니까? 또 차가운 음식에 병균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더운 날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음식을 하면 그냥 얼려버리잖아요. 냉동실에다가 얼려버려요. 그래 좀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때 병균이 생겨요? 뜨뜨미지근할 때 번식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뜨뜨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사단이 잘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죠. 곰팡이가 뿌리를 쫙 이렇게 펼쳐가는 것처럼 우리의 그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죠. 부유하고 안일한 삶을 버려야 되는,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되다 보니 신앙생활에 생동감이 사라지게 되고 뜨뜨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제대로 믿으시자고요. 제대로 믿자고요.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중간 상태에 있는 어정쩡한 모습은 우리에게서 버려버리고 열심을 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며 열심을 증폭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면 미지근함 대신 뜨거운 열심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금처럼 시련과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영접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많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간전 제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열정이 충만하고 그냥 막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간전 제일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